오늘 함께 봉독하실 본문은 마가복음 14장 22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아멘.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우리 학생들이 쭉 빠져나가니까 여러분 이제 저희가 편하게 한국말로 저희가 하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생각만큼 그 번역기가 잘 작동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들에게도 많이 이게 방해가 되고 또 학생들은 학생들대로 알아듣지를 못해서 굉장히 좀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에게 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지금 가서 드리게 되는데, 여러분 오늘 동영상 보시고 또 아이들이 발표한 것 보셨듯이 일주일 동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여기서 1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서 이 켄터키 그리고 미시간 그리고 오하이오 또 어디죠? 인디애나, 그렇게 4주에서 우리 심례교단에 있는 교회들이 7교회 정도가 함께 연합으로 수련회를 드렸는데, 우리 학생들이 아마 이 연합으로 아마 퓨지 캠프나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갔던 게 뭐죠? 틴서프, 그런 집회를 가면 학생들이 굉장히 좋아는 하는데, 확실히 우리 자녀들이 여기서 태어나고 그래도요, 같은 동양인들과 한국인들이 같이 있는 게 또 뭔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처음에는 좀 너무 어색해서 다른 학생들이랑 잘 어울리지 못했다가 마지막 날에는 너무 아쉽다고, 너무 짧다고 그러면서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11시에 마쳤는데 1시 반 정도에 저희가 출발하는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그것보다도 정말 그 시간 동안 학생들이 주님을 만나고 또 그 안에서 놀라운 간증들이 있었고, 또 우리 여름성경학교도 여러분 여기 옆에 보시면은 아주 아름다운 로마 배경이 여기 있죠. 이번에 여름성경학교는 로마라는 주제로 해서 데코레이션도 너무 아름답게 해서 이 교회가 마치 우리가 로마에 와 있는 것처럼 착각할 정도로 이렇게 우리 선생님들과 또 학생들이 많은 수고를 하셔서 안전하게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또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자녀들의 신앙을 돕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신앙을 마음대로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자녀들을 어떻게
우리가 신앙대로 믿음에서 성장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 조금 더 성숙해지는, 주님 안에서 우리가 더욱더 성장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가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교회를 나와서 뭐 하나? 기도를 더 하면 뭐 하나? 성경 말씀을 더 읽으면 뭐 하나? 왜냐하면 그렇게 읽었을 때는, 그렇게 기도를 더 했을 때는, 우리가 교회에 더 열심히 섬겼을 때는 뭔가 우리가 조금 마음속에 신앙이 성장하는 것 같으나 그것도 잠시뿐, 또 반복되는 약간 그 영적의 메마름의 그런 시간들을 겪으면서 포기하고 싶은, 내려놓고 싶은, 그리고 교회에 나와야 되는 이유를 못 찾고 내가 이 교회를 나오는 것을 포기해야 되나, 다른 데로 옮겨야 되나, 이런 마음이 되풀이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는 성도님들만이 아니라 목사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 놀라셨죠? 목사님들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는가? 그런데 특히 팬데믹 이후에 설문조사에 의하면, 팬데믹 전에는 이 많은 목회자가 목회를 내려놓을까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한 19%에서 21%였다면 2022년도에 조사한 결과 46%의 목회자들이 목회를 그만둘까라는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지금 퍼센티지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목회가 어려워서라기보다도 뭔가 기대하고 생각하고 뭔가 열정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한 무엇인가 큰 벽에 부딪혀서 할 수 없다고 느꼈을 그때 정말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계속 반복되는, 잠시 멈춘 것 같으나 또다시 시작되는 나의 의심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 때문에, 실패 때문에, 기도해도 달라지지 않고 계속 반복되는 죄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정말 보고 계시는 걸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면서 신앙을 의심하고 신앙을 붙들고 있는 것보다 그냥 손을 놓아버리는 것이 더 쉬워 보이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체험을 하시거나 이런 마음이 드시는 분들은 전혀 이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여기면 안 돼요. 이거는 당연히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냐, 그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이 여러분을 그것에 대한 해답을 찾게 도와줄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몇 시간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제 유월절 만찬을 나누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마가복음 14장 2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목자를 친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다 나를 버린다. 예수님이 지금 이 식사하는 자리에서 귀한 유월절 만찬을 나누는 시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놓고 너희가 다 나를 떠나고 나를 버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 예수님께서 그 시간에 즉흥적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하신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13장 7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스가랴서 13장 7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준비가 되어 있나요? 여기 뒤에 스크린 안 나오나요? 제가 보내드렸었는데 스가랴서 13장 7절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 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으리라. 목자가 침을 당하면 양들이 흩어진다라는 이 예언이 바로 오늘 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마지막 죽음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제 때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제 제자들과 보낼 시간도 많지 않습니다. 그러한 귀한 시간에 지금 그 죽음이 제자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를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 앞에, 예수님이 끌려감 앞에 어떻게 반응할지를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도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잡혀가시던 그날 밤 제자들은 다 도망쳤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가까이 따르며 함께 식사를 나누고 함께 잠을 자고 함께 배우고 함께 정말 풍파도 만나고 함께 많은 기적을 체험한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정작 결정적인 순간에 제자들이 하나같이 무너졌다라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 앞에, 그 실패 앞에 그들이 무너지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리고 저도 그 제자들과 크게 다를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어도 정작 결정적인 순간에 나 자신의 연약함 앞에 무너지는 경험을 누구나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아닌 척하고 그렇게 앉아 계셔도 여러분 모두가 그런 경험들과 혹은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요동이 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내가 이걸 놔야 되나 포기해야 되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왜 이 실패에 대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셨을까라는 거죠. 그냥 침묵하고 지나가실 수도 있었을 텐데 그거를 굳이 그 식사하는 자리에서 지금 나와 우리와 함께 이 떡에 손을 대는 자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또 베드로에게 네가 닭 기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너희들이 다 나를 피하여 도망할 것이다, 떠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 말씀하신 것 때문에 제자들이 더 불안해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굳이 말씀을 하시죠.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저희가 14장 한 부분을 읽었지만 오늘 14장 전체를 좀 흩을 예정입니다. 이 6월절 식탁이 차려지기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한번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4장 13절 말씀 한번 우리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14장 1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 중 두 제자를 먼저 보내십니다. 14장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그냥 우연히 예수님이 니들이 그 도시로 들어가면 성으로 들어가면 물동이를 쥐고 있는 남자를 쫓아가서 그냥 무작위로 그냥 랜덤으로 그렇게 말하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달아야 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이미 치밀한 계획 안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왜 이렇게 생각을 하느냐? 여러분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제자 둘을 보내셔서 마치 비밀 작전처럼 지금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성읍으로 들어가면 물동이를 진 남자가 있을 건데 여러분 이 시대에는요 남자들이 물동이를 지지 않았어요. 주로 여자들이 물동이를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물동이를 지는 사람이 스파이 역할을 하는 거죠.
나를 따라와라라는 시크릿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왜 시크릿 메시지가 필요하냐? 왜냐하면 유다는 이미 예수님을 팔아넘길 마음을 먹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우리가 몇 시에 오늘 어디서 모일 거다라고 이야기하면 그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어디에서 모일지를 미리 얘기했겠죠. 그러면 그 만찬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모임은 무너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장소에서 잡혀갔겠죠. 그래서 이렇게 비밀스럽게 예수님이 특별히 마련한 객실을 마련하시고 그곳에서 이미 상을 차리시고 음식을 지금 죽으러 가시기 얼마 남지 않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그 자리를 마련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만일 여러분이 당장 내일 죽으신다면 오늘 어떤 일을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처럼 이렇게 상을 차려놓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분들을 초대해서 그들과 이렇게 만남을 나누며 그렇게 보내시겠습니까? 아니면 두려움에 떨려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노력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마지막 가시기 전까지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무엇을 나누기를 원했는지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 자리에 예수님이 이렇게 특별히 마련하신 이 만찬의 자리에 누가 초대되었습니까? 12제자가 초대되었어요. 그 12제자 중에는 몇 시간 후에 나가서 은 30냥을 받고 예수님을 팔 유다라는 제자도 있었고, 자기가 늘 이 제자들 중에 으뜸이라고 생각했던 베드로가 곧 예수님을 부인할 3번이나 부인할 베드로도 그 자리에 있었고, 예수님과 함께 정말 함께 3년 동안 가까이 생활했던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걸음아 날살이를 하고 도망가는 이 제자들이 그 자리에 초대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오늘 14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내가 고난을 받겠고 죽겠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내가 다시 부활할 것이다 라는 그 가르침을 제대로 들은 여인이 한 명 있었는데, 그 여인이 그 값비싼 옥합을 깨고 그 옥합에 있던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는 그러한 예수님을 기념하는 그런 여인이 있었어요. 아니, 예수님이 마지막 이 음식 자리에 초대하려면 예수님 말을 잘 듣는 그런 여인을 초대해야 되겠죠.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을 정말 장사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시체가 귀한 장소에 이렇게 모셔놓기 위해서 그 무덤을 내준 요셉이라는 그런 부자, 그런 사람을 초대했어야 되겠죠. 예수님이 죽고 나서 그 부활의 소식, 그 죽음과 부활의 소식을 알릴, 정말 그렇게 열심히 집중하고 열심히 주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말씀을 잘 기울여 듣고 행하는 그런 사람들을 초대해야 됐는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제자들을 그 자리에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생각 안 해보셨죠? 그냥 당연히 제자들이니까 불렀겠죠. 여러분, 성경 말씀은 왜라는 질문을 계속 던져야 돼요. 왜 이랬을까? 왜 그랬을까? 답이 안 나오면 저한테 물어보시고, 답이 안 나오면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냥 성경 말씀이니까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말씀에 깊이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말씀을 깨닫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준비하신 이 식탁에 초대받은 것은 헌신을 보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버릴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저라면 정말 나에게 평생 잘 해왔고 앞으로 잘할 그런 사람들을 부르겠죠. 신실한 사람, 끝까지 곁에 남아줄 사람, 그 사람들을 초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초대 명단은 정반대였다라는 거예요. 나를 버릴 자들을 초대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처럼 여기에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 따라해 보십니다. 나를 기념하라. 이 기념하라는 명령의 진짜 의미가 우리가
이 초대의 리스트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이, 나를 기념하라라는 것은 지금 당신의 신앙 상태를 점검하고 고쳐라라는 명령이 아닙니다. 나를 기념하라라는 것은 네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나에게 얼마나 정말 못되게 굴었는지 이거를 기억하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의 의미를 깨달으라는 명령입니다. 구체적으로 여러분, 나를 기념하라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아니면 제자들이 그들이 잘난 것, 그들이 잘한 것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자격이 없고 내가 얼마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 선물을 받을 가치가 없는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에 초대하신 그것을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자격 없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초대의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곧 복음의 핵심입니다.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도 이런 얘기했어요. 복음의 핵심은 내가 얼마나 잘해서, 내가 잘 배우고, 내가 잘 받아들여서, 내가 얼마나 정말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변화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핵심은 어디 있냐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고 내가 얼마나 정말 단 먼지만큼도 내가 하나님의 그 귀한 선물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인지를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여러분은 잘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금방 상처받아가지고 목사님 다시는 안 봐, 이 교회 다시는 안 나가, 내가 얼마나 이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내가 얼마나 그래도 이런 사람이었다가 내가 이렇게 얼마나 발전했는데 그걸 인정해줘. 여러분, 그걸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신앙의 복음의 기본은 뭐냐면 내가 아무것도 주님 밖에서 할 수 없었던 나를 주님께서 그 식탁에, 예수님이 정말 준비하신 그 만찬의 자리에 우리를 초대하신 그것을 깨닫는 순간부터 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이 흔들릴 때 내가 뭘 더 해야 되지? 내가 기도를 더 해야 되나? 봉사를 더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준비한 이 만찬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순서는 그 정반대죠. 무엇을 더 해야만 그 자격을 얻는 것이 아니라 자격이 없는 나를 이미 받아주신 그 사랑을 먼저 기억하게 하시는 것. 여러분, 이 제자들이 얼마나 열심히 있었습니까? 이 제자들은 위협을 무릅쓰고 그리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른 자들이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러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들이 이제 곧 나를 다 버리리라. 여러분, 우리는 위험 앞에서, 두려움 앞에서 다 예수님을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에요. 그렇게 연약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그렇게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너희가 실패할 거니까 더 앞으로 조심해, 실패하지 마, 잘 살아야 돼, 더 완벽해져야 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아무리 노력해도 실패할 거야. 하지만 그 실패할 때마다 포기하지 말고 기억해. 여러분, 내려놓고 싶으시죠? 포기하고 싶으시죠? 때로는 정말 그냥 다 캔슬해버리고 싶으시죠? 그럴 때 여러분이 하셔야 될 것은 내가 뭘 더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뭘 기억하느냐? 여러분, 믿음은 행위가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초대한 이 날이 어떤 날입니까? 유월절이라는 날. 이 유월절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절기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다 사람들에게 그 절기들이 아주 많이 있지만 그 절기 중에 가장 잘 지켜야 하고 가장 잘 기억돼야 되고 가장 잘 기념돼야 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에요.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그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수 있었던, 애굽에서 구원받을 수 있었던 바로 그 절기입니다. 이 유월절은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 절기였고, 세계 곳곳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도 이날이 되면 정말 그들이 다 하던 것을 내려놓고 먼 길을 걸어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유대 전문 역사가 요세푸스가 이렇게 기록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유월절에 모이는 인파가 250만 명 정도가 된다. 그리고 그날 희생되는 어린 양의 수가 25만 6천 마리 정도에 달한다. 여러분, 그만큼 유월절은 사람이 정성과 수고를 들여 지켜야 하는 절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서 너희 수고가 아닌 바로 나의 수고, 너의 죽음과 희생이 아닌 나의 죽음과 나의 희생으로 너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지금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나의 정성이 부족하면, 나의 열심이 식으면, 나의 감정이, 나의 마음이 뜨겁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흔들리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마련하신 이 식탁은 다릅니다. 너의 열심으로 나가는 자리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의 자격이 없는 너희를 초대하는 바로 그런 자리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초대장은 이미 나눠졌고 그 자리는 이미 마련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미리 준비하셨고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이 제자들을 초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의 열심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떠한 고백을 통해서 주님, 저는 열심히 주님을 위해 평생을 살겠습니다, 저는 목숨까지 내놓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리가 아니라, 이미 차려진 그 식탁 앞에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앉아 자격 없는 우리를 이미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신, 보혈의 피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를 바라보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여러분, 이들이 먹었던 떡은 우리가 무교병이라고 하죠. 무교병이 무슨 떡일까요? 누룩이 없는, 맛이 없는 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찬식 할 때 정말 더 맛이 없는 떡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이 누룩이 없는 무교병을 먹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할 때 그들이, 여러분, 누룩을 집어넣는 이유는 뭐예요? 거기에다 이스트를 집어넣는 이유는 뭡니까? 떡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부풀게 하는 거잖아요. 부풀려고 하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죠. 빵 한 번도 안 구워보셨나요? 거기에 빵을 굽고 그 부풀게 하기 위해서 누룩을 집어넣고 그 누룩이 이제 발효되는 그 시간, 부푸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만큼 애굽에서 탈출할 때 그럴 시간이 없었다라는 거죠. 급하게 나오다 보니까 빨리 먹을 것을 장만해서 나오기 위해서, 그래서 무교병을 먹으면서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래, 우리가 그때 그렇게 급하게 거기를 탈출했던, 거기에서 우리가 자유를 얻었던 그 순간을 기억하자라고 그렇게만 생각했지만, 예수님께서 이 떡을 나누시면서 이것이 내 살이다, 나의 몸이다 라고 이야기하셨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누룩은 성경에서 뭘 얘기하죠? 죄를 이야기합니다. 죄를 상징합니다. 누룩과 섞이지 않은, 죄가 섞이지 않은, 왜냐하면 죄는 그 부풀게 되는 그런 작용이 있기 때문에 죄가 섞이지 않은 완벽하신 주님을 그들이 먹는, 곧 유월절의 의미를 그들에게 온전히 깨닫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던 거죠. 이 누룩은 너희들이 과거에 있었던, 애굽에서 탈출해서 자유를 얻었던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때 얼마나 급하게 우리가 뛰쳐나오느라고 누룩도 없이 빵을 먹었던 그런 불쌍했던, 가여웠던, 어려웠던 시절을 기억하면서 지금 감사해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죄와 섞이지 않은 완벽한, 그리고 의로운 내가 너희의 생명이 떡이 되어서 나를 너희에게 나눠줌으로 너희가 나를 먹으라라는 것은 뭐예요? 곧 나와 연합이 됐다라는 것이죠. 너희에게는 죄가 있으나
내가 이 떡처럼 부서짐으로, 내가 이 떡처럼 나눠지고 찢기고 그리고 너희에게 나눠줌으로써 너희가 나처럼 죄 없이 의로운 자가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 먹을 자격이 있어? 너희들이 이거 했어 저거 했어 이 율법 지켰어 저 율법 지켰어 라고 따지는 자리가 아니라 너희들이 앞으로 나를 버리고 도망갈 것이지만, 너희들이 지금도 아무런 자격이 없지만 나의 의로움과 나의 완벽한 하나님에 대한 순종, 죄 없음을 너희와 함께 나누어 너희가 이것을 기억함으로 온전해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곧 또 잔을 나누십니다. 그러면서 잔을 나누시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언약의 피라고 선포하십니다. 24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유월절 만찬은요,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떡을 나누고 그리고 그 떡 조각을 하나를 가져다가 숨기고 그걸 찾는 또 그런 시간도 있고요. 그리고 또 거기에서 잔을 나누는 시간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순서대로 진행을 하면서 그 의미를 다시 한번 그들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들의 잔, 그것은 언약의 피라고 하지 않고 언약의 잔이라고 합니다. 성만찬식이 아니라 유월절 저녁, 유월절 만찬에서 있는 그 잔을 나누는 시간을 언약의 잔을 나누는 시간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 시간을 예수님께서는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곧 언약은 우리가 하나님과 어떠한 계약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어떤 동맹을 맺으시고 계약을 맺으셔서 우리가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파산시키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그런 걸로 무효시켜버리는 것이 아니라, 언약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그것을 지키지 않아도, 내가 그 언약을 지키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떠나고 도망할지라도 그 언약은 계속 유효하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것이 언약의 힘입니다. 과거의 언약은 내 의지로, 내 힘으로, 내가 율법 지킴으로, 내 제사로 하나님께 나의 가치를 증명하는 그런 언약이었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나의 피로 말미암아 너희들의 죄가 씻김을 받았고, 나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놓지 않고 너희를 끝까지 쫓아가겠다라는 예수님의 약속 같은 것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언약을 붙들고 있는 것은 여러분의 행위나 여러분의 손이 아니라 예수님의 신실하신,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예수님의 신실하신 손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피해, 아니면 그 상황을 피해 다 달아났죠. 그래도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저 녀석들 저거 내가 저럴 줄 알았다, 괘씸한 것들, 그러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부활하신 후에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다시 서론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왜 제자들의 실패를 미리 말씀하셨을까요? 미리 말씀하셔서 나중에 생각나면 더 그 아픈 데가 더 쓰라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내가 미리 너희들에게 얘기했지, 너희들 그럴 줄 알았어, 너희들은 그런 놈들밖에 안 돼, 그러니까 앞으로 더 잘해야 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제자들의 실패를 미리 아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실패하기 전에, 그들이 벌써 예수님을 놓기 전에 예수님은 이미 그들에게 떡을 떼어 나누어 주시면서, 그들이 도망하기 전에 이미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27절의 그 예언은 제자들이 자신의 실패를 마주하게 될 그 순간에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을 미리 그들의 생각 속에, 그들의 마음 속에 심어 주시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분명히 버릴 것이고 떠날 거야. 그러나 나는 너희가 그래도 그럴 줄 알지만 그런 너희들을 위해 몸을 떼어 주었고, 그런 너희를 위해
나의 피를 흘렸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실패가 예수님이 마련하신 그 식탁의 은혜를 취소시키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여러분은 아직 제가 너무 믿음이 약해서, 아니면 제가 이게 아직 마음이, 여러분, 그것만큼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고백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겸손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아세요.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아시기 때문에 그 몸을 떼어주신 거예요. 아시기 때문에 그 보혈의 피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실패보다 은혜가 더 먼저이고, 여러분의 실패보다 은혜가 더욱더 능력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네가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얘기했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죽으면 죽었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거다. 나는 평생 예수님을 따라갈 거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말을 해놓고 진짜 부인했으니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양심이 있으면 그런 말을 해놓고 얼마나 죄책감에 시달렸겠어요? 베드로가 그 죄책감에 분명히 시달렸고, 그 죄책감 때문에, 그 실패감 때문에 그가 헤어나오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고도 그는 여전히 부끄러웠고, 여전히 실패자처럼 그는 포기하고 싶었고, 그는 포기했습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쫓아가려고 했지만 그가 결국에는 겁먹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의 모습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런데도 베드로는 그 이후에도 그가 무엇인가 때문에 눌려있고, 무엇인가 때문에 자유하지 못하고, 무엇인가 때문에 죄책감에서 그가 헤어나지 못해서 그가 결국에 제자들 앞에서 이런 선포를 합니다. 내가 고기 잡으러 가겠노라. 여러분, 고기 잡으러 가겠다 했을 때 그 가겠다라는 동사를 제가 예전에 설명을 드렸던 적이 있어요. 헬라어 단어로 후파고, 따라해 보십니다. 후파고는 그냥 가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겠다라는 말이에요. 다시 돌아가겠다. 내가 다시 예전 제자였을 그 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다 포기했고 다 내려놨던 그 배와 그물과 잡힌 고기들을 내가 그때는 포기했었지만 지금 나의 모습은 자격이 없고, 내가 내 의지로 주님을 열심히 따르려고 했고, 내가 어떤 두려움 앞에서도 내가 굴복하지 않으리라고 고백했지만 내가 그 두려움 앞에서 쓰러지고 말았고, 내가 그 두려움 앞에서 넘어지고 말았을 때 나의 모습을 볼 때 나는 자격이 없어, 나는 따라갈 수 없어 하면서 스스로 나는 예전 모습으로 돌아가겠다라고 선포해버렸어요. 그런 베드로 앞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죠. 그가 밤새 고기를 낚을 때 예수님은 침묵하시면서 그 옆에 그를 지켜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밤새도록 잠잠히 그가 다시 예수님을 바라볼 때까지 예수님은 그를 지켜보고 기다리셨어요. 그러다가 결국에 이제 예수님인 것을 알고 베드로가 물에 뛰어들죠. 겉옷을 두르고 물에 뛰어들고 이제 헤엄쳐서 예수님 앞에 갔을 때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신 것처럼 또 여전히 그 뭇가에 불을 펴놓으시고 그 불 위에 고기와 아침 조반을 베드로를 위해서 준비하셨는데, 여러분, 그건 그냥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아침 식사가 아니라 베드로가 가장 힘들어했고 놓지 못했던 자기의 죄책감을 완전히 사그리 무너뜨리는 바로 그 장면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피워놓으신 그 숯불은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상황과 그 냄새와 그 장소를 연상시켰을 것이고, 그 위에 있는 물고기와 또 준비하신 떡은 바로 예수님께서 베푸셨던 그 기적의 때와,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베푸셨던 그 마지막 최후의 만찬 속에서 떡을 떼시면서 너의 자격으로 내가 이렇게 너에게 떡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나의 선함과 나의 신실함과 나의 은혜로 너에게 이 떡을 나눠준다라는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시키시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놀랍고 멋진 분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 참 멋지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아직도 우리의 실패 때문에, 우리의 감정 때문에, 우리의 환경 때문에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지면서 예수님을 포기하려고 하고 신앙생활을 포기하려고 하고 우리는 그냥 그 정도에 머물러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있습니까? 여러분, 목사인 저는 너무 답답한데 예수님은 답답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쫓아가십니다. 여러분을 기다리십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나를 버릴 줄 내가 이미 알았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를 위하여 죽은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너를 위하여 보혈의 피를 흘린 것이다. 여러분, 스가랴의 예언을 우리가 아까 읽었는데요. 그 끝부분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스가랴 13장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가서 우리가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끼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것이 흩어짐이 끝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의 실패를 예언하시면서 동시에 그 실패 이후에 회복까지 이미 마음에 두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 성도님 중에 힘드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엇인가 죄책감 때문에 아니면 실망감 때문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예수님에 대한 실망일 수도 있고요, 교회에 대한 실망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 자신에 대한 실망일 수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계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실망하고 낙심하고 계신 여러분들을 아시고 이미 계획하시고 철저하게 준비하신 그 만찬의 자리로 여러분을 초대하십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성찬식을 했는데 저희가 한 주 늦출 걸 그랬어요. 오늘 해야 이게 딱 맞는데, 그 성찬의 자리는요, 여러분을 부끄럽고 죄송스럽게 만들려는 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정말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내가 정말 내 스스로 실망하고 내가 내 스스로를 이겨내지 못하는 그 상황이 여러분을 힘들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랑으로 기꺼이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버리고 도망할, 나를 배신할, 나를 팔아넘길 그런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더 열심히 살아, 더 열심히 신앙생활해, 더 열심히 순종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을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다 내려놓고 싶은 그런 순간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내 자신에게 큰 실망을 느끼고 내가 이 정도밖에 사람이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 때문에 내가 계속 무기력하게 그렇게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다른 거 다 안 하셔도 돼요. 주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정직한 고백 하나 할까요? 목사인 저도 힘들 때가 많습니다. 내려놓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내가 어떻게 한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주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을까? 도대체 뭘 더 해봐야 되나?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말씀을 읽습니다. 성경 공부를 참석하고 컨퍼런스를 갑니다. 목회자들을 회복시켜준다라는 프로그램도 참여해봅니다. 여러분, 그때뿐이에요. 잠시뿐입니다. 그런 프로그램들이나 내가 하는 행위 때문에 내가 잠시 일어날 수 있지만 잠시 기쁨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영원한 회복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 영원한 회복은, 완전한 회복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기억하는 데서만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초대하실 때는 여러분의 부끄러움을 드러내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네가 그럴 줄 알았다라고 그렇게 책망하시기 위해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우리가 실패할 줄 알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그러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정말 완벽한, 정말 주님 보시기에 완벽한 의로움의 자리에 앉히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시고 죽으시고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을 기념하고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생각해 봅니다. 주님, 구원이 우리의 힘에 달려 있고 우리가 무엇을 하고 안 하고에 달려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진작에 정말 그 구원의 자격에서 탈락된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아무런 정말 능력도 없고 소망도 없고 가치도 없는, 자격이 없는 저희들을 주님의 완벽한 사랑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시고 주님의 몸을 우리와 나눠주시고 그 피를 나눠주심으로써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초대해 주심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은혜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 은혜를 구하기 원합니다. 주여,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